우리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우리 전우사 계신 분들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요한복음 여기 9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기회로. 자, 문제가 기회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요, 예의 없이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십니다. 근데 말이죠, 예수님은요 이 병을 고칠 때 보면 어떤 사람은요 이래라 저래라 얘기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는 또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또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오늘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 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치료해줘도 하실 법도 한데 좀 다른 데보다도 조금 이게 예수님이 잔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면서 이 맹인된 사람을 보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 사람 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죠, 다른 데하고는 좀 달라요. 맹인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치료해 주면서 예수님이 잔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뭔가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된 것이 그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치료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치료할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한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여기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우리 인간의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람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인생을 이야기하자 보면 뭐 다들 그러죠. 야야야, 말도 말아야, 내가 말이야 책을 3권을 써더라도 내 인생 말아 고달픈 거 얘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시골 노인네들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으면 책을 몇 권씩 쓴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할머니들 말이죠. 그런 경우를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딱 덮고도 뭐냐, 인간의 모든 문제와 근심 걱정, 치부 아주 더러운 부분까지 가감없이 다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소망 없고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죠.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문제 때문에 호되기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셔서 그래도 믿음 안에서는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자리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요, 날 때부터 맹인된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다시 뭐 다 그렇죠. 영적으로 다 맹인으로 태어나니까. 뭐 예를 들면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 시작하면서 하는 얘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렇게 말이죠. 맹인들을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는 시선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말에 벌써 태어난 이 맹인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태어난 거는 아마 그 사람의 죄든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요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됐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이요 저 자녀들 태어나서 말이야 뭔가 저 몸이 좀 이상이 있어서 태어나잖아요. 말은 안 그래도요. 아유, 저거 저 부모가 뭐 잘못했든지 누구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된 거지. 왜 저렇게 태어나가. 둘이서 다 수군거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제 절망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가정도 날아가고 사업도 말아먹고 그러잖아요. 그 뒤에서 말이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은 내가 망할 걸 다 알아. 하는 꼬락서리 보니 망하고도 남아. 얘기는 해도요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주위에 뭐가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래서 저렇게 망한 것이지. 사람들이 다 문제의 원인을 사람의 탓으로 돌려요. 당사자인지 부모의 죄인지 주위 사람들이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다 사람의 죄로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문제를 보는 시각이고 오늘날에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요 우리 사람하고 보는 이 시선이 달라요. 문제를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남들은 이렇게 그 사람은 죄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라고 말이야 수근수근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도 오늘날에도 죄를 보고 문제를 보고 뭐 사업이라도 실패하면 다 그 사람 때문이야 뭐 다 이렇게 사람의 탓을 돌리는 게 인지상정인데 여러분요 이 3절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의 시각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요 예수님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탓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나를 뭐 잘못 키워서 그런 거지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지.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말해 사람의 핑계를 대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를 보는 시각이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람의 어떤 그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제4의 길을 제시해요. 그것이 뭐냐 그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말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가장 말아먹고 사업 말아먹고 자녀들 다 떠나오고 말이죠. 정말 비참한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이고 마누라가 좀 더 좋아졌으면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자기가 또 온방 뒤집어주고 절망 속에 말이죠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요 좋아 보이죠.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좋아 보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거는 그건 누구의 물론 우리가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하고 죄를 지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보는 시각이 뭐냐면 누구를 탓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실패, 좌절, 절망 이런 거를 좋은 쪽으로 선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 이게요. 요셉의 이제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인생 끝난 거예요. 그게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팔려간 것 같죠. 요셉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형들을 너무 시기하게 만들고 그런 거는 좀 요셉이 잘못한 건 있지요. 그런데요 이게요 영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이 작은 실수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절망 속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말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감옥에 갇히고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보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앞길러서 예언할 수 있고 미리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내 지금 형편에 문제 있고 좌절 절망이 있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말이야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이런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믿음 안에서 말이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그래서 여러분 남에서 맹인된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에서 맹인된 사람이 말이죠, 아니 이렇게 자기가 치료가 됐으니 그 당사자도 놀라운 기적을 맛본 거 아니겠어요? 주위 사람들이요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요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연약하고 정말 약점이 될 수가 있는데,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자기의 약점, 남에서 맹인된 사람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실패 좌절했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면 여러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크지 않겠습니까? 예? 이래서 나의 약점, 실수, 좌절, 절망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도 구원받고, 그런 어려운 속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동네에서 방례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위대한 힘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낮이다 이거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를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아직 낮을 때 이렇게 말이죠 하여야 할 일을 이제 하고 밤이 되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죽을 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빨리 예수를 만나서 말이죠 치료받고 구원받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고 승천하고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아직은 우리가 건강해서 여러분 예배 볼 때 이렇게 왔잖아요. 예배 보러 오실 수도 있고 성경 볼 수도 시력도 있고 아직도 건강하잖아요. 건강이 잃어갖고 말이야 나는 아무런 할 일이 없고 이제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아직 젊었을 때, 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늦기 전에 예수를 만나라, 이런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에 빛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친구들 모이면 이렇게 갔다가 어떤 친구가 오면 그 좋던 분위기를 완전히 말아먹는 친구가 있어요. 그 얘기가 부정적으로 어두워. 그럼 나 뒤에 가서 남한테 비난하는 이야기만 하고 아주 욕만 하고 말이야. 그런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옛날에 저 같은 사람 있어요. 동창회 반창회 그 사람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모이라고 하시니까 또 우는데 어찌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야 똑같은 모임인데도 어떤 친구가 오면 분위기가 밝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잘못한 것도 그냥 이제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여튼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말이죠 아주 밝아져요. 재밌어요. 은혜가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마저 구원받은 자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말이죠 어둠의 세력이 떠나오고
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마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말을 하나님 이제 명을 붙잡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딱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볼 게 뭐가 있느냐 이게요. 가는 곳마다 병든 자, 배고픈 자 말이죠. 귀신 들려서 말이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처처해. 그런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말이죠. 빛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답답하고 말이야.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부지런히 가는 곳마다 말이야.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이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볼 게 뭐가 있어요? 일단 문제투시이고 좌절이고 절망이고 어둠속이고 다 병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묶여갖고 말이죠. 예? 그렇게 노예 아닌 노예로 살아간 사람이 천진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이죠. 그런 인간적인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잘하겠습니까? 천만에요.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거침없이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서 자유함을 주시고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빛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렇게 말해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어둠을 떠나가게 하고 말이죠. 빛된 세계로 말이죠 우리를 인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평생에 오만 개판 친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편한 말로 합시다. 네가 어떻게 천국에 다 왔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정신이 살짝 돌아올 때가 있었대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돌아가기 전에는 정신이 돌아온 경우가 거의 있대요.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의 기회라고 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완전 개판 5분자로 살다가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내일 모레 하는데 정신이 바짝 들어올 때 거기에 말이야 일가친척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가서 그 틈에 말이죠. 다다다다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영생 간다. 천국 간다. 믿어라. 얘기하고 믿어라. 여러분요 딱 3분간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급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역사하셔서 말이죠. 이 얘기를 듣고 그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구원해 주러 말이야 모신 이 사람 나중에 천국 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것이 예수님께서 말해 십자가상에 돌아갔을 때 한편 강도 또 두 편 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 강도는 예수를 막 저주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천국에 갈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편 강도가 그 믿음을 보시고 살아서는 개판으로 살던 사람이 그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같이 십자가 달렸을 때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 천국에 갔을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얘기 한마디에서 말이야 믿음을 보였다고. 그 사람 천국으로 인도에 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우습게 볼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만 제대로 받아도 영적으로 사막에 늪에 있던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새로운 영생의 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병으로도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 갖고 나오면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말이죠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정확히 만나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전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문제 있는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를 기회로 바꾸셔서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5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기 6절 7절에서는 순종이 기적을 이룬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진흙을 놓고 침을 태태태 뱉고 그걸 눈에다게 발라주고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그랬을 때 솔직히 여러분이 가겠습니까? 그렇지, 그 침으로 태태면 얼마나 더러워요. 예? 그런데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요, 얼마나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죽으려면 죽는 신령까지 할 정도로 순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대로 가서 나중에 말이야 신랑 못에 가서 씻어가지고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경우는요, 그 일방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믿음을 모시고 치료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두 가지 경우예요. 근데 여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면서 맹인된 사람 가지고 딱 눈에다 안수하시고 보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는 보게 될지어다. 딱 한마디로 말이죠, 이 사람 치료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치료를 하는데 간단하게 치료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잔소리가 많아. 뭐 날 때부터 다 누구의 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까짓거 그냥 뭐 간단하게 치료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죠 잔소리를 하는 거는 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면서 맹인된 거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사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장도 날아가고 말이야 사업하는 것도 말아먹고 인간관계도 말아먹고 말이야 내놓을 게 없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탓하기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누구의 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으니까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좌절 이런 속에서 예수에게 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너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받고 너의 인생도 바뀌어질 것이 아니냐 이게. 문제를 절망의 도구로 삼지 말고 문제를 소망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 삶을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기회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여기 잔소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문제가 기회가 됩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문제가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축복의 기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와서 문제를 기회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을 배경으로 문제가 기회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 남에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차마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를, 그 문제를 오히려 예수를 깊이 맞지않는 기회를 삼아서 문제도 해결받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기회를 바꿔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 머리모리마다 안서야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병, 보이지 않는 마음의 속병, 정신병, 우울증, 모든 귀신의 흑암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오장육부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해서 예물 드린 성질이라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 하나님 내주 같은 역사하시니 오늘 서울역 광장 예배를 함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개인 가정 자녀 사람 미래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